안녕하세요. 12월 11일입니다. 한울이 통독표를 따라 히브리서 4장에서 6장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 누가, 바나바 등 여러 명이 저자로 지목되긴 하지만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독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히브리서로 알려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수많은 협박과 신체적인 공격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나 얼마는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쓰였습니다. 이들에게 다른 구약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첫 장부터 강조를 합니다. 서신서의 첫 장에 주로 나오는 인살만마저 생략을 하고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즉 선지자들을 통해 단편적이며 불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는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놓인 유대인들에게는 관용적이고 상투적인 인사말보다 그들에게 다급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첫 절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 라고 소리를 외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보다 이단에 있었던 사람이 크리스찬 되기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신천지와 같이 이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와도 다시 다른 종류의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만의 믿음과 종교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인간은 타락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므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유대교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타락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으며 그가 오시면 이 땅 위에 이상향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 정치적으로 인류를 지도하는 위치에 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부활하셔서 죄 중에 인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복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기 때문에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부로 결정되며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차이를 볼 때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특권과 선민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유대민족으로서 나면서부터 가지는 특권,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다는 사상과 자신들의 의지로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행위론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사상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왕되심,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은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성소는 그림자에 비유하고 하늘의 성소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온전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구약의 동물로 하는 어떤 제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드리신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날마다 또는 절기마다 드려야 했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버리는 행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 문화와 그들의 시각에 비춰볼 때 더 확실해지는 예수님의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심과 예수님 성품이 히브리서에 드러납니다. 유대인을 위한 글이지만 오히려 믿음의 위기의 때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시고 구약 말씀도 함께 찾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해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날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고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성경 전체의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입니다. 10계명의 1, 2, 3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간에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을 이어주는 중간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안식일이 계명에서 빠진다면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모든 계명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영영히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증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안식이란 단어는 사바트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쉬다라는 의미보다 그만두다, 중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원문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치셨다 혹은 일을 그만두셨다가 됩니다. 안식은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그만두는 것은 일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성취와 생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염려와 긴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고 그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멈추는 것, 심지어는 소유하려고 하는 노력마저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 전에는 일을 하지 않고 인간 타락 후에는 일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타락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신 다음 모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타락 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인간에 들어와서 하게 되는 일은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고 욕심과 착취가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다스리시라고 할 때는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림을 훼손해서 댐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허락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마다 더 많은 탐욕과 착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생명체를 죽이기까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타락 전과 이후를 나누는 차이는 안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즉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타락 후에는 끝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았고 생명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연구를 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학문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안식일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광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하고 발부동 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실 때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모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아라면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에는 우리의 길을 만드는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염려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히브리서 4장 6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의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안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에게 나의
것을 내어드릴 때 나의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욕심과 착취에서 나오는 노동이 아니라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유대인에게 안식을 알려주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만 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온전한 안식을 맛볼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염려와 걱정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참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